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축복이 있는가, 로마서 1장 8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우리 수영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 첫째는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이기에 그 삶 속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과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든다면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했을까요? 영의 생각을 했을까요? 영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또 행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마음, 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또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이 시간 되어 주일날 되어지면 또 주일이야. 오늘 등산 가야 하는데, 오늘 낚시 가야 하는데, 오늘 친구 따라 놀러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 육신의 생각도 잠시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이신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왔어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저 온통 세상 일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내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육신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 사단이 지배하고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고 육신의 욕심이 지배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늘 죽는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배가 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배가 고파도 배가 고파 죽겠다. 행복해도 행복해 죽겠다. 슬퍼도 슬퍼 죽겠다. 왜냐하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육신의 삶이 참 잡습니다. 육신의 삶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 70이요 강건하면 80. 작년에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놓은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70까지 살 확률이 86%입니다. 그러니까 그 70까지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86%이니까. 그러니까 70세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면 10명 중에 8명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 모인다 그러면. 그런데 75세 5년이 지난 통계를 보니까 54% 떨어집니다. 75세가 되어지면 그 초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2사람 중에 1사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54분. 75세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75세가 되어진 분이 계시면 2사람 중에 1사람으로 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80세가 되어지면 또 살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30%입니다. 여기에 80세가 계시면 3사람 중에 2사람은 돌아가셨고 지금 1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80세의 동창회 모이면 다 모였다 그러면 10사람 친구들 가운데 3사람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예, 3사람 중에 2사람 죽고 1사람 살아남은 거예요. 30%입니다. 85세가 되어지면 15%입니다. 15%. 그러면 6명 중에 1사람 살아남은 것입니다. 85세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15%면 그 10사람 중에 이제 1사람, 2사람, 1.5사람이니까요. 90세가 되어지면 5%입니다. 그러니까 5%면 동창들 20명 가운데 우리 20명 모이자라고 해서 90세 되면 모이지도 사실 모이지도 못해요. 모이자에서 20명 모였는데 딱 1사람 온 것입니다. 5%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75세가 넘어가고 80세가 넘어가면 그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90세인데 20대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프고 어렵게 살아.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 건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막 그는 그리고 제 나이를 보았더니
저도 나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오늘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는 죽음이면 어떤 죽음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 사실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는 것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것도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 보는데,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사람, 신앙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둘째 사망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이 둘째 사망인데, 오늘 이기는 자, 믿음을 까지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거듭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오늘 여기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 사람들은 그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해서 둘째 사망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우리는 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단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을 기쁘게 합니다. 사단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속에 거하면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그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단은 잠시 도와주긴 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닭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닭을 키우는 목적이 이제 알을, 달걀, 계란을 먹기 위해서도 하지만 복날 되어지면 그 닭을 어떻게 하죠? 잡아서 삼계탕을 먹든지 닭을 잡아먹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사단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죽을 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려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지만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절망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 포로로 1차, 2차, 3차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마저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가 마른 뼈들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뼈들이 살겠느냐?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막 뼈들이 붓고 막 살이 그 안에 막 그 가죽처럼 막 입혀지고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성령이 들어갈 때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 말씀으로 제가 선교순례 갔다 와서 마지막 주일에 한 번 더 이어서 말씀을 가지고 11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라고 쌓여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